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아요. 새해를 2번이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세컨 찬스, 2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멈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 정확하고 깊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친척집에 가면은 명절에 친척집에 가면 귀따갑게 듣는 이야기는 황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황씨 가문은 장수황, 창원황, 평해황이 있는데 저는 회덕황이거든요. 평해황의 지류인 회덕황이에요. 이 회덕 있잖아요. 회덕면 대전에. 저는 어렸을 때 습관이 생겼습니다. 황씨를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어디 황씨세요? 일단 반갑기도 하고 또 안 물어보면 예의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부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꼭 황씨성을 가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아우, 황씨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반갑다고. 꼭 그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 반가운 눈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자기는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선. 이 경주 최씨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경주 최씨 있습니까? 계십니까?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선. 이 가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정계와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인터넷에 경주 최씨 충렬공파 이 35대, 6대, 7대, 8대 이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인터넷에 돌았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족보는 무엇이죠? 족보는 그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그 가문의 명예, 여러 의미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것을 행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도 무엇으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쓰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실어놓고 있어요. 큰 의미가 있죠. 더 나아가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미로 개인, 가문, 집단의 혈통, 어떤 기원을 밝히는데 이 족보가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성경 시대, 히브리 시대에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어디서 배워요? 가족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지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응당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유대인들에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을 위한 그 노력, 이 족보를 상세하게 밝혀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그 마태의 노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라는 그 선포를 마태복음 첫머리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의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겸손, 완전한 자비, 완전한 긍휼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따뜻한 난로를 피워놓은 집안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작은 새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새들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고 정말 먹이를 찾을 길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문을 열고 새들에게 외칩니다. 새들아, 이리로 들어와. 여긴 따뜻해. 새들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올까요? 아니죠. 두려움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새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보이지 않게 그 창가에 음식물, 새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들은 그 창가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잡힐까 봐 두려운 것이죠. 사람을 모르는 것이죠. 두려움의 존재로만 아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가려 해도 새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새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떨까? 새가 되어서 그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족보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의 성육신,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성육신, 교회 안에서의 성육신, 복음 전파할 때의 성육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완전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카톡방에 보면은 제목이 선교적 교회잖아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내부의 성장이나 유지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켜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적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말도 생각해 봤어요. 거룩한 우회 전술. 뭐라고요? 거룩한 우회 전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포장을 해서 나가느냐, 우리가 어떤 선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사랑과 은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놀라운 긍휼과 자비,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표어를 삼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가 되자. 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거룩한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먹혀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선교적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착한 성품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착하잖아요. 다 착하고 선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가지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 경건의 힘, 경건의 파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안 됩니다. 세상은 무한히 발전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때로는 더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더 친절하잖아요. 한 영상에서 탁지원 소장님, 이단 척결을 운동하는 그 탁지원 소장님, 제가 신학교 때도 그분에게 이단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단에게 배워야 될 게 딱 한 가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친절과 사랑, 그들의 베품, 그들의 관심, 그들의 눈물. 물론 그것이 거짓이고 어떤 작전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가짜잖아요. 우린 진짜잖아요. 우린 진정한 거룩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열린 공동체,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우당탕탕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정말 이 장대동에, 유성구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구나. 우리 우당탕탕 도서관이 선교적 공동체, 이것이 되기를 우리가 우리 임원진들과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당탕탕 도서관이 또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우당탕탕에 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경건한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눈치채셨나요? 무엇이죠?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낳고 생명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수님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다른 점, 첫 번째 아담의 계보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계보와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죄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유한함과 죄로 인해 죽음을 강조하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인생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 살림의 계보이고 생명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그 구원이, 그 살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선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헬라어 원문에 맞게 어순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예수님으로 시작하죠. 17절에는 어떻게 끝나요? 그리스도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 하나의 예수님으로 감싸지는 이 족보, 이 안에는 죽음이 없고 낳고라는 생명의 역사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첫 번째 절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실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수라는 거예요. 이 단수를 가리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떠오르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예표하고 있는 궁극적인 미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마태는 이 족보를 마태복음 첫머리에 실어놓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로 뺏겼고 주권도 뺏겼고 다 뺏겼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고 늘 기도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과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낮은 가운데 오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가슴을 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죠. 요셉과 관계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 다윗의 자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법적 계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법적 혈통을 이은 거예요. 그러면은 생물학적 혈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생물학적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결합하지 않고 그 죄의 유전을 단절시키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은 끊어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적 혈통, 약속의 혈통을 지키시면서 죄의 유전의 혈통은 끊으시고 인간의 죄된 기질을 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족보에 내재된 큰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족보 안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안에,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여인들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에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이들은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위인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자였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 마태복음에 쓰게 하시면서 인간의 그 죄된 역사와 부족한 역사, 그리고 연약한 그 역사들을 또박또박 빼놓지 않으시고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 인류의 역사가 죄악에 가득 찬 역사라는 것. 인류의 역사는 죄된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죄인의 혈통에서 구주가 탄생하신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뜻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의 혈통에 이방인이 있어요. 라합.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좋아하는 다윗 역시도 철저히 선민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이방인의 섞인 피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족보의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족보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상들로부터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그 요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봐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신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도 성육신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찬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명절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나의 족보, 나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